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 여름이 많이 힘드셨죠? 네, 작년 여름 혹시 잠을 잘 주무셨나요? 네, 힘드셨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록적인 폭염뿐만이 아니라 저를 잠 못 들게 했던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저는 보면서 응원도 하고 또 이제 열심히 노력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우리 선수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잠 못 이루었던 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올림픽만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김재범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 유도 금메달을 땄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이 선수가 금메달리스트이기 뿐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이 기자와 함께 했던 이 인터뷰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 김재범 선수는 사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해서 은메달을 땄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이번 런던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는 질문에 이 김재범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베이징 올림픽 때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런던 올림픽 때는 제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것이 이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그 살인적인 운동 스케줄을 소화해 나가면서 그리고 식단까지 다 조절해 나가면서 그 금메달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그 인터뷰 하나에 바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경기에 나서는 이 운동장의 경기자와 같은 이 경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의 이 삶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고린도 사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고린도 사회는요, 그 위치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당시에 존재했던 사회였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 신들, 아프로디테와 같은 그런 신들을 모시는 성전이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물에 관한 그 논쟁 때문에 촉발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회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회심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회심자들에게는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이 제물을 자신들이 취하거나 먹는 것이 율법에 따르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 회심자들에게는 그것은 이때까지 계속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이고 너무나도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논쟁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우상에 드려졌던 이 제물을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가 혹여나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초반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내려놨다고, 자신의 사도직을 절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 앞에 보면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그리고 이방인들 회심자들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자기가 그렇게 섬겨줄 수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 사도직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이 썩어질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 모든 삶들을 절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대구에 이제 서강교회라는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20살 때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제 모교라고 할 수 있는 서강교회에서 이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처음 그 전에 교회 다니고 있었고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집사님들과 이 새가족부, 지금 우리도 계시죠. 그래서 새가족부 임원들이 와서 저를 너무나도 반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참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청년부 중에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지만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형님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예배 전에 오면 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4주 동안, 그리고 8주 동안 절대 떠나지 않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계속해서 저를 섬겨주셨어요. 제가 적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그 형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형님도 동기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고, 점심을 먹고 나면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 찬양팀 연습을 해야 돼서 찬양팀에 가셔야 했고 연습도 해야 되고, 자기가 맡은 바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절제하고 믿음이 연약한 저를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3월만 되면은 이 뒷단지에 이 아파트가, 큰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이 아현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절제를 하고 우리가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세워져 갈 것을 소망함으로써 우리 자유를 절제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이렇게 섬기셔서 이곳에 처음 왔는 느낌을,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 아현교회에 처음 왔는 느낌을 혹여나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첫 느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끝까지 하는 절제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2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이 말씀에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라고 할 때 이 치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바로 눈밑을 멍들게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자신이 이 복음에서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까지 치면서 복종시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재범 선수라는 선수는 사실 이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고 난 뒤에 훈련 도중에 이 견갑골
함몰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견갑골은요, 바로 이 몸통하고 이 팔을 연결해주는 이 등에 있는 뼈입니다. 근데 이 함몰골절이 무엇이냐면은 이 뼈 말 그대로 이 뼈가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가 이 함몰골절을 이 재건 수술을 하는데요. 이 재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정상 팔궤도의 30%밖에 회복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도 선수는 이 기술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업어치기도 해야 되고 팔로 하는 기술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진단은 그 선수들의 말로는 선수 생명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재범 선수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부정적인 기사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김재범 선수는 지금 이 몸 상태로는 이 중학체전에서 우승한 그런 선수와 붙어도 이길 수 없는 몸 상태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절망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김재범 선수는 수술을 하고 3개월 동안 누워 있는 동안 결코 그 올림픽을 향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바로 그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모니터에 자신이 앞으로 올림픽에서 상대할 그 선수들의 모든 영상들을 모아서 그 선수들을 분석하고 자신이 마치 지금 그 사람과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퇴원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수술하기 이전에 그 근육량과 이 수술 이후의 근육량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결국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죠. 이 김재범 선수가 만약에 그 수술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은 부정적인 기사들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만약에 그것을 올림픽의 꿈을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2012년도 유도 금메달리스트로 우리에게 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은메달리스트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7절과 이 썩어질 상을 바라보는 선수, 이 김재범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를 하고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형님께서 단 한 2주 정도만 저를 섬겨주시고 그냥 저를 방치해버리고 놔두셨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둘러서 이곳에 세우셨을 줄 저는 믿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께서도 자기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제 자신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것을 기대함으로써 저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끝까지 절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는 올림픽 경기도 있었지만 고린도 사회에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회에는 올림픽 경기보다 더 유명한 것이 이스머스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머스라는 이 경기 안에는 여러 가지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바로 경주를 하는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그 선수들과 그리고 복싱으로 대결을 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리기를 하는 그 선수가 목표물이 없이 사방팔방으로 다닌다면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싱을 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때리지 아니하고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한다면은 결코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하는 분명한 목표는 바로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는 바로 23절입니다.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자유와 모든 사도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신의 사명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었지만, 정말 참신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절제의 모형이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절제하시고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이 자체가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조롱하는 사람, 너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 정말 힘들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충분히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절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일들을, 직업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감당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이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현동에 이사 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방침대로 우리가 정말 전도도 나갈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예배도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부분들, 정말 이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가 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놀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내는 것들, 우리의 시간들을 절제하고 다른 것에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절제해서 전도의 시간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절제를 하는데 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썩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을 위하여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절제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절제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 그 끝까지 절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을 섬길 때 그 영혼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날 것이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갈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